예수의 피로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할까?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제 아래 반드시 멸망할 자라고 본문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금보다도 귀해요. 은보다도 귀해요. 구원은 세상의 천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아들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부모가 우리를 낳듯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게 없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모두가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세세토록 여러분 살 자니 이것은 우리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당지 못한, 감당이 안 되는 은혜가 내게 참 임할 때가 많아요. 왜요?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기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함량이 얼마나 크느냐는 거예요. 남 잘 사는 거 여러분 부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함량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함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왜요? 칼이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큰 은혜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데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를 치러 얻을 수 없는 영육간의 큰 은혜를 그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워낙 큰 것을 여러분 투자해서 주신 은혜이기에 감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인생이기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앙 양심에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과연 당신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점수로 환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몇 점짜리까 스스로 매겨봐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커녕 혹시 은혜의 방해꾼은 아닙니까? 혹시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거룩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정욕의 것으로 요구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대드는 자니까 참으로 장래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으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가 돌이켜 신앙 양심을 나타내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아나요?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과 만물을 주신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구나, 조건 없는 사랑에 이유 없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물값 줘요? 공기를 마신 만큼 공기세 여러분 내요? 안 내잖아. 인간이 살아갈 만큼 인세 내요? 안 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만큼 은혜에 대한 세금 여러분 우리가 안 냅니다. 혹시 공짜로 주신 은혜라고 싸구리로 보는 것 아닌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이 멸망이라는 여러분 부도를 막아내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영혼의 멸망이라는 부도를 막아내는 가장 큰 축복이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조상 때부터 죽게 되었으니 이 죽음의 문제는 육신과 같이 죽은 후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더불어 절망적인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나 인간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영혼의 멸망이라는 여러분 부도를 막아내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지옥에 우리가 당할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을 보고도 그분을 사랑을 전혀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병 고치시면서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받았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 저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적을 본 당사자들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 가난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자 되려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가 고난받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제자들도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흘리는 그 피를 보고도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 뜰에 있던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모진 매를 맞아 살이 찢기지고 피 흘릴 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그것만 했어도 괜찮죠.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고 맹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렇게 죽음이 두렵나요? 이렇게 예수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믿고 내기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 이런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 알게 되었고 갖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졌으면 소유하고 정복과 다스려야 되죠. 다시 골로새서 여러분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도는 예수라는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가져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이 비밀을 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비밀 봉쇄된 자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제거해야 하지임을 증명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여러분 누가 찔렸어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왜 찔렸어요? 저와 여러분 허물 많아요? 허물 안 많아요? 허물 많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죄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강물을 이루고 사나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룰 때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누구 거예요? 아멘 하는 자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병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왜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탄자니아에도 가야 되고 에티오피아에도 가야 되고 하여튼에 갈 데가 많아요. 정계 교회를 지어야 되지. 하나님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주옵소서. 믿음은 누구 거요? 내 거예요. 내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를 행하여 갓길로 자기의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우리 거에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누리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공개합니다.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현장, 양처럼 피 쏟는 현장 앞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렸고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하나님은 그 무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아들 어린 양같이 죽게 하시고 아들을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온갖 시험 소리를 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신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는 후에 어떤 일이 세상에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바위가 흔들려요. 또 바위가 풍선이 터지듯 터지고 건물들이 무너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천지가 여러분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안 많게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사꾼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주님 나라 가면 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면 말이에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모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쪼개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밖에 몰라요. 이 비밀을.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아멘. 백부장은 누구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바위가 터지고 이러니까 막 흠겁지겁 어디 가요?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허겁지겁 막 도망치면서 따라오고 막 그런 꿈도 꿔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꿈을 꿨는데 내 옷이 땀에 팍 젖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예수 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자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 흘린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신 은혜에 보답하는 피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봐요. 피 흘리신 은혜에 보답하는 피의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인류는 아담의 죄 아래서 정령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신세였어요. 하나님 입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여러분 했으니까 도무지 희생할 수 없고 죽음을 돌이킬 수 없고 죽고 또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인간은 죄 아래서 살다가 죽으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타는 형벌, 쓰다 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 지옥은 말로 들은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돼 하는 정도이지요. 근데 지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떡할까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배웠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정말 잘해야 된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못 가요. 명예로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실제 지옥을 본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여러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리라는 우리가 찬양처럼 그렇게 살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처참함을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끝도로 철저하게 피 흘려 여러분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서도 표현이 안 되고 죽어서도 표현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니까요. 피 흘려봤나요? 고통당해봤나요? 욕을 먹어봤나요? 잔인하게 우리가 매질을 당해봤나요? 가시관을 여러분 써보셨나요?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찮은 내 인생에 다 바쳐 은혜 베푸신 이에게 날마다 충성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도 그 분량이 물 한 방울이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태평양이라면 우리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위해서 찢기고 순교하고 인생을 다 바친들 태평양의 물 한 방울이나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이 교만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건방집니까? 왜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흘리신 피는 갈보리 언덕에 떨어지는 피가 아니라 내 영혼이 떨어지는 피로, 그 피로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으로 속죄의 은혜가 넘쳐나니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만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수혈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여러분 죽었지만 그가 흘리는 피는 마귀의 계교를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보조를 여러분 완전히 종결시키고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시장이 확 여러분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조화가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다시 여러분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과거에는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가면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 증거가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가 깨지는 순간 죄값 사망이 종결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은혜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여름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예배에 여러분 자세가 어때야 할까? 예수가 날 위하여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내 생명, 내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 구원의 제물이 되리라, 감사의 제물이 되리라는 여러분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절대로 여러분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의 피 공내 앞에 마음을 쏟아 그가 흘리신 피만큼 진실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신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신분인지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의 신분인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 건방질 수 없는 사람, 원망할 수 없는 사람, 인색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피로 거룩한 사람, 그런 그릇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었는즉 사심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3이라는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와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방 종교처럼 육신이 잘 되는 여러분 복이나 빌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속죄의 은총 없이 이방 종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당신을 정결케 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그에게 구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결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결시키는 능력이 있다.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지옥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경계선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안에서 쓴 나무를 먹으면 양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죽음 사자가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세 땅에 이르렀지만 집집마다 이미 피가 여러분 묻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기 전에 이미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여러분 묶어 있으니 죽음이 그냥 여러분 넘어갔던 겁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피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피를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실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피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피로 인해 430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노아의 여러분 이 작고가 풀려 자유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짐승의 피를 보고 가는 길에도 홍해 바다 속에 대로를 내어줬고 항무지가 여러분 강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할 넉넉한 자원을 공급했던 것은 바로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한 현장이었습니다.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 가장 여러분 놀라는 능력은 피의 능력이요 피의 힘이요 피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피의 사람들이 가진 기업과 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적을 읽고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피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유와 능력과 자유의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